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저희 교회 3년이라는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사역하고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고요. 항상 좀 오래 있고 싶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사임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고별 설교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암송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좀 하고 싶었던 설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어디 가든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알아야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약간 무거운 어떤 말씀일 수도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화면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로 선악과의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요. 또 갖고 싶은 것 마음껏 가질 수 있었고, 또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그 아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반드시 왕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왕의 자리만큼은 절대로 넘보면 안 되는 것이었죠. 절대로 왕의 자리만큼은 넘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왕자에 앉아 있는 아버지께 나타납니다.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겠소. 내가 내 왕국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테니 당신은 그 왕자에서 내려오십시오. 그곳에는 내가 앉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쿠데타를 벌인 아들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쿠데타가 성공하면은 새로운 국왕이 되어지는 것이고, 실패하면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쿠데타를 벌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 국왕인 자신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신과 비교해서 볼 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반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반역의 결과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냥 말씀에 불순종해서가 아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그 동기는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이 하와는 절대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런 선악과였는데 이 뱀의 유혹을 듣고 나니까 이 선악과가 이 과일이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어져서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정의가 있고 영혼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갖지 못할 것도 없었고 누리지 못할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냐는 것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인데 나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해? 나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두 번째 동기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동기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후반부를 보면요. 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정식 명칭이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말은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에 대한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알고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선에 속해 있는지 악에 속해 있는지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내가 힘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런 포지션 가운데 있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십계명 또한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또한 법이란 것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지식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본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준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이었죠. 너무나 심각한 죄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지닌 이 선악과의 죄악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욕망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동일한 맥락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선과 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 기준이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이 선악과의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죄라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근원, 뿌리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짓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것들. 여러분, 이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류가 늘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동기가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전쟁을 벌이는 일들, 살인을 하는 이유들, 이런 게 다 동일한 겁니다. 내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강하고 너는 약하다, 내가 너를 이기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에 서겠다,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면서도 갖게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누군가를 죽여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죽임에 있어서 그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내가 정이고 너는 악이야, 내가 옳아, 그런 마음들,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 이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데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강도짓하고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선악과의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것들도 다 이 선악과의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죄악들을 이런 단어들로 좀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고이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에고이즘, 철저한 자아중심적인 생각들, 그 교만함들. 여러분, 실은 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나눠야 되는가 해요. 얼마나 많이 우리 교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또 묵상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또한 인본주의, 뉴에이지, 여러분, 이런 단어들 결국 선악과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들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는 것들, 내가 너무나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너무나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내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야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나 그런 욕망들이요, 이 죄악이 우리 모든 죄악의 근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바로 이 죄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끔찍한 선악과의 죄악이 온 인류 안에서 여전히 어떤 인간의 부패한 본성 안에서 인류를 조종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죄인들을.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다 이유였죠. 또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성을 지어나가는 것, 자신의 도시, 자신의 왕국을 쌓는 모습들도 이런 모습들이었고요. 사람들이 이후에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이거였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너무나 신실했던 다윗이 죄를 범했던 동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그런 모든 이유도 바로 이 선악과의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형식주의, 또 율법주의적인 죄악들도 다 결국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성경을 떠나서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경험했던 전쟁과 기아와 많은 범죄들, 그런 너무나 많은 죄악의 뿌리가 이 선악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은 어떻습니까? 그 근본에는 결국 선악과의 죄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뿌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뿌리 가운데 결국 이 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 말고도 때로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아름다운 말들로 뭐 휴머니즘이다, 인본주의다 이런 게 이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들이잖아요. 사람이 아름답다 등의 이런 말들로 그러면 자꾸만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고 인간을 우상화하고 아름답게 꾸미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는 부패해버린 사람의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신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할 거라는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을 높이 평가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가 특별히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앉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이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요, 얼마나 힐난하게 정죄하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하기도 하죠. 선한 척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사람들의 본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너무나 많은 댓글들 보면은 그 가운데 사람들의 본심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심판자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자신이 정의라고 외치고 있고요, 상대방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때도 정말 많은데요,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인 것 같은데 그것 갖고도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이 적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한국 사회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이제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요즘 한국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의 영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꽤 동의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유기성 목사님의 말을 놓고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유 목사님의 그런 의사에 대해서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단지 그들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악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냥 다른 생각이 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다, 내가 의롭고 내가 선이고, 다른 의견을 내면 무조건 악으로 간주해버리는,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하나도 없죠. 이해와 배려는 하나도 없이 상대방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던지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얼마나 힘들어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려서 자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죠. 교회의 세습과 횡령과 분열과 분쟁과,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에 선악과가 자리 잡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이 왕좌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말 끈질긴 고집들,
자신이 인정받고 중심에 서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그 자신의 안락만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 심판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비판하려고 하기만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무조건 악한 사람으로 정죄하며 비난하는 모습들이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선악과의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사실이요,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이런 비난들을 받습니다. 비판을 안 받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게다가 목회자들 또한 이 가운데 가세해서 이런 분을 비난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그냥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모두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다, 내가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비난할 대상을 먼저 찾고요. 비난할 대상을 먼저 찾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 저 사람 때문이야? 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특정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고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임하고, 그렇죠? 비난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선악과의 죄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 들키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아담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질책에 아담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셔서 내가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자인데, 그토록 사랑하던 그 여자에게 그 모든 원인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마찬가지로 여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여자가 대답하길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비난할 대상을 찾는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이런 모습은 바로 선악과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악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적인 뿌리라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클랜드 주내교회에 와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 정말 솔직하게 너무나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과 섬김을 받았고요. 제가 많이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솔직히 되게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은 막 이렇게 하지만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많은 특혜를 받았던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큰 교회에, 그렇죠?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잖아요. 한인 교회 중에 이렇게 큰 교회에 좋은 청년부, 좋은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만나서 너무나 많은 특혜를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분들 정말 존경스럽다,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봤고요. 방과후 학교나 플레이 그룹이나 그 가운데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평신도 양육자분들, 또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보면은 정말 얼마나 그렇게 순수하고 열심히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지 너무나 귀감이 되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오히려 제 자신이 너무나 많이 부끄러울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교회도 또 동일한 너무나 죄 많은 공동체다 보니까, 사람의 공동체다 보니까 저의 연약함을 당연히 포함해서 우리의 연약함 또한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너무나 교만한 모습들,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포함해서 자신만 옳다라고 내세우는 모습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남을 비난하는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비난하고 헐뜯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때로는 가까이서 또 멀리서 보고 듣게 됩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좀 용감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고 있으면은 솔직히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섭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정원영 전도사님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그냥 전도사 나부랭이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제가 전도사 나부랭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솔직하게 이런 생각들 하게 될 때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역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지만 제가 이런 사실 때문에 사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정말로.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 또한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정직하게 비난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힘들면요, 이게 정말 사람의 본능인 게 맞는 게, 제가 너무 힘들면은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누구 때문이지? 내가 비난할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내 잘못인데, 내 죄악인데, 내 문제인데 자꾸만 남 탓을 하려는 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선악과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악과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끔찍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떠나버리시고 폐위시키셨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교만한 눈이다라는 것이죠. 어쩔 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요, 제가 교만한 눈을 뜨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때로는 더욱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정의다, 내가 얘기하는 교회가 더 옳은 교회야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악과의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삶이 너무나 반대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자기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한없이 낮아지는 자리 가운데 오셨고요. 모든 이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앉으셨던 왕의 보좌를 떠나서, 그렇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이 높다고, 더 높다고,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야, 왼편에 앉을 거야 하고 싸우는 그런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토록 발버둥치고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섬김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판단과 비난의 대상을 찾기 바쁜데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서로가요, 판단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역할은 서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본, 우리가 따라가야만 할 이그샘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생각,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한다면 비난하는 거고요. 성숙한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이런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판과 비난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손쉬운 방법입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정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해 주려고 애쓰고,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애쓰고,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기며,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고 용납하는 그런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진정한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